할렐루야.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주 안에서 모두 평안하시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고 계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를 앙모하는 자는 주님 주시는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하늘을 향해 솟을 수 있는 그러한 힘도 우리 주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먼저 택하고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간절히 열망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심으로 오늘 11월 2일 예배 시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 아버지와 하나 되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게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렇게 아버지와 한 마음이 되어 살 수 있는 우리 마음에 소망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어제는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지도자 중에서 특별히 헤롯의 젖동생이었던 마나엔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은 주를 섬겨 금식했다고 하는데 여기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금식을 해도 내가 원하는 어떠한 목적을 얻기 위해서 하는 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사업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가족이 암에 걸렸습니까? 고쳐주세요. 등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 문제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금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안디옥 교회가 하는 금식은 주를 잘 섬기기 위해서 금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며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제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이 있을 건데 그러기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당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위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했던 사역자였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이제 사역을 하면서 교회는 아주 힘차게 성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식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했을 때 성령께서는 느닷없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따로 세우라는 말은 보내라는 말이에요. 아마 이들은 좀 당황했을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지금 안디옥 교회의 제일 중요한 사역자들인데 이들을 보내고 나면 어떡하지? 이게 성령의 음성이 맞나? 혹시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사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잘못 들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섣불리 판단하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실수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안디옥 교회를 보십시오. 3절을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자, 이해라는 말은 성령의 음성을 들은 후에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다시 금식하며 또 기도합니다. 이게 진정 주님의 뜻인지 확인하고 또 마음의 준비도 하기 위해서 그랬을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가능한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지체하는 것도 불순종이죠. 그러나 이것이 진짜 주님의 뜻인가? 이게 정말 주님의 음성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의 음성에 대한 더 확신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이제 금식 기도 후에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고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때부터 바나바와 사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4절을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자, 성령의 보내심. 그들을 보내신 분은 성령이십니다. 또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선교의 영입니다. 선교의 문을 여시고 구원받을 자에게 역사하시는 분도 역시 성령이십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선교의 열정을 갖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선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가고 또 그곳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또 구브로에서 살라미까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신나는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떻게 선교의 문을 열어 가시는지, 선교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지 이제 앞으로 흥미진진한 내용이 전개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며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해야 하며 선교하기 위해서 온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처음 선교를 다니기 시작한 것은 1992년이었으니까 어느덧 30년이 되었네요. 당시 막 문이 열렸던 러시아에 들어갔을 때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러시아 땅을 처음 밟았을 때 제가 받은 첫인상은 한마디로 회색이었습니다. 회색. 보이는 도시의 모습이 그저 회색빛이에요. 다. 건물도 모두 회색.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얼굴마저도 회색이었어요. 그렇게 공산권의 압제 속에서 힘들게 살던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의 빛이 전해집니다. 그들은 진리에 목말라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러시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를 영접했고요. 막 회개하는데 성령의 불길이 임하던 그 현장은 이 사도행전의 기록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예수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의 얼굴은 모두 환한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변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고 싶다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고 싶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신학교가 세워졌고 지금까지 수많은 주의 종들이 배출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이루신 선교 역사예요. 이게 어디 러시아뿐이겠습니까? 아프리카, 중국, 5대양 6대주에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위해 여전히 이 땅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가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고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성령 충만한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라 하는 그러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바울의 선교 여행이 시작되었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들이 선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온 심혈을 기울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불길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심령 위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10월, 이제 2023년도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11월은 최선을 다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을 내시고요, 전도의 힘을 내시고요, 또 주님을 섬기기 위해, 교회를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한 해, 정말 마지막 이달 전력 질주를 하기 원합니다. 자, 가족 구원 위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을 위해서 영혼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임하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미국 땅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깨닫고 아버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하기 위해 힘을 내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 아버지 하나님 찬양,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기다려 주시옵소서. 오 나의 구단이 하나님 존귀하여 영광을 오늘도 주의 말씀, 오늘도 주의 말씀, 오늘도 성령의 불로 내 심령을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나라 주의 평화 위의 삶을 따르겠습니다.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불을 주여, 가족 구원이 우리 자녀들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 있습니다. 형제들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우리 이웃들 중에, 우리 친구들 중에 아버지 아직 전도 대상자들이 예수 없으나니 하나님 전도의 문으로 아버지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과 사명 감당하게 축복합니다. 전도사님들 기원치 않고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사님들 오늘 역사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쓰실 만한 우리 민족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세상이 온통 전쟁과 환난의 소문으로 가득 차 있는 이때, 우리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이때 아버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 마지막 대추수 작업 위에 우리 조국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